할렐루야. 우리 소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눈인사로만 하시고 가정에서는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잡으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앉으신 분들은 인사로만 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수도권 지역에는 한 주 더 연장하고 또 전국적으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9월 20일까지 그처럼 연장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성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통화하는 중에 성도들도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갖고 우시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젊은 층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적인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 그 아픔, 그 고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정부의 그 발표가 있으면서 어제 보니까 또 안양의 한 60대 그 자매가 5개월 동안 그 영업을 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한 그 생활고로 인해서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한 그러한 그 기사를 봤습니다. 한두 사람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되어진 이 전염병 문제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또 소망을 두고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고아와 과부, 오늘날에도 역시 힘들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대의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능력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처지, 그 형편이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또 삶의 그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는 과의 아버지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전반기, 상반기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사렛에서 30여 년 동안 그렇게 사신 이 나사렛 이 고향을 떠나셔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역에 복음 증거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이후에 이 상반기 동안 어떤 일을 하셨냐면, 특별히 수많은 어떤 병자들, 또 이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어떤 무수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심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2년 상반기에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셔서 산 위에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도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6절, 7절 말씀을 봤는데,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실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앞에서 언급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등장하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따로따로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다양한 그 측면을 이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즉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숙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숙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노숙자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려봤을 때 그 사람은 삶의 어떤 그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어떤 그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은 존재, 노숙자와 같은 존재, 즉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그의 어떤 삶의 그 처지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어떤 겸비한 모습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그 의가 없는, 그래서 의에 목마르고 그야말로 굶주린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그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처럼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무려 9번에 걸쳐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무려 9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거룩한 나라잖아요. 이 거룩한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룩한 사람, 그 속에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 완전한 완벽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복되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상속받기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그런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를 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심령 가운데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어떤 비유의 내용이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은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 이 주인에게 어떤 그 종이 있는데 그 종과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결산을 하면서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액수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입니다. 이제 그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한 사람이 일하는 어떤 하루의 어떤 그 노동자의 그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6천 데나리온,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해서 본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를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나 빚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할래? 이 빚을 갚아라 라고 했더니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기를 그렇다면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팔고 그의 아내도 팔고 자녀들을 판다는 것은 노예로 팔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도 다 팔아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할 때 이 종이 내가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종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이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가 어떤 동료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러자 이 사람이 나에게 빚진 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 100데나리온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다버리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주인의 어떤 하인들이 이러한 어떤 되어지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인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 역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죄를 범하는 그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 이웃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는 너희들이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고 또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는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서 엄청난 그러한 그 학대와 그 압제를 받았던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결단코 이방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마치 형제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듣기로도 한국의 이 공장이나 그 업체에서 일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처럼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법을 모르고 이 땅에 살면서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압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너희들은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이 이 땅에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 땅에서 이 세상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그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 학대를 받고 압제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도 똑같이 고아와 과부가 되도록 그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누리는 그 모든 삶의 환경을 취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열악한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의 말씀도 또 보면요.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내가 내 이웃에게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오늘날에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거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것 아닙니까? 마땅히 법적으로 이자를 받는 거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라. 물론 전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당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전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당 받은 것이 옷이거든, 겉옷이거든.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정당하게 이자를 받고 저당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저당 잡힌 그것이 옷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그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디려면 그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겉옷을 돌려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정당하게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 내가 어떤 저당 잡을 그런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겉옷을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요? 몇 주 전에 한번 그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남편 그 사업 문제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일을 해주고 돈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일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주 경험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열심히 재료를 사서 그냥 노동력을 들여서 일을 해줬으면 마땅히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한 일이 그냥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그 사업 자체도 휘청거리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그럼 돈을 받게끔 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합법적인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기보다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고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합법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그 사업은 어떻겠어요? 그만큼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로 인해서 현재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떤 삶의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또 길을 가다가 또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만 갖지 말고 지갑을 열어서 돈도 꺼내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더욱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면은 그만큼 내 지갑이 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그의 삶의 형편과 그 처지를 살피시고 오히려 넉넉히 그의 모든 인생의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이 그러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물질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시자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또 삶의 환경적으로 고아와 과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가 처했던 삶의 환경, 즉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고아, 영적 과부인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의가 없고 이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래서 이러한 애통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게 엎드리며 간구할 때 그러한 어떤 그 인생을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연약한 이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